네, 사도적 센터의 소그룹들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형태의 소그룹인가 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최대한 짧고 굵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한 8가지 종류로 이제 말씀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3주차에 진입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끝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메시지를 들으시다가 또는 뭐 이미 듣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소그룹을 좀 새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개척하라는 감동을 주셨다면 이 메시지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셔서 그냥 바로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차후에 이 메시지가 마무리된 다음에 이 소그룹을 시작한 리더분들을 한번 모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도팀으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실 분들은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누가 일을 저질러 주면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저질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읽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한 인격, 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 우리가 보이는 세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었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성육신 해주셔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진 것을 보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킹스빌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시즌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는 잘못된 규격들이 부서져 나가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러한 5가지 순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볼 거고요. 지난주에도 좀 나눴지만 변화의 DNA에 대해서 볼 거고요. 우리의 몸에 대해서 좀 볼 거고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새 부대 이런 주제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아멘.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좀 나눴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썬데이 아델라자 목사님의 어떤 책을 보다가 이 내용에 대한 다른 해석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 굉장한 통찰을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건 네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격하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을 고치나 막 이렇게 째려보고 있었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성령 강림이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없었던 시대였고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 안에 성령을 통해 임하신 지금 우리와 같은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한 것인가? 모든 인류 안에는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영역에는 하나님의 솜씨가 깃들어 있습니다. 믿으세요? 제가 가끔 이렇게 보통 이제 글씨를 컴퓨터 타이핑으로 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연필을 잡고 볼펜을 잡고 글씨를 쓰는 순간 제 아내가 말씀하시기를 오빠 왜 발로 글씨를 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또 하나의 예술 작품인데
일반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죠.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글씨를 쓰면 저의 필체가 나오잖아요. 저의 솜씨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리를 담고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시스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은 성경에 요한일서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뭐 그게 왜곡되었든 그렇지 않든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건강한 사랑으로 가득 찬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않고 축복하려는 세계,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자기의 삶에 있는 것들을 타인에게 나누어 주는 세계, 그리고 교통을 막 이렇게 제가 교통수를 잘 못 지키는 편인데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굉장히 찔리네.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그리고 법을 잘 지키고 서로에게 좋은 것을 주는. 저희 어릴 때 막 이랬잖아요. 대문도 안 잠궈 놓고 그랬잖아요. 막 애들 초등학교 일찍부터 걸어 다녔거든요, 혼자.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모셔다 드리고 모셔와야 되잖아. 세상이 흉흉하니까. 흉흉해진 건지 아니면 흉흉한 소식이 미디어를 통해 많이 전파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점점 더 이렇게 좀 흉흉하다는 소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믿을 수 없어서 우리 애가 납치가 될 수 있고 악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등하교를 이렇게 편하게 못 시키죠. 버스가 와서 태워가야 되고 부모가 체크해야 되는 이런 때가 됐습니다. 자, 만약에 사랑이 넘치고 모두를 신용하고 믿을 수 있는 세계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택시 태워서 여자친구를 집에 보내는데 택시기사의 그 번호판을 찍지 않아도 되고, 뭐 뭔지 아세요? 그래 보셨어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 신뢰가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다면 세상이 굉장히 아름다울 것입니다. 자, 반대로 미움이 가득한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당에 갔습니다. 돈을 냈어요. 음식이 나오는데 먹기가 불안해. 여기 수면제를 섞어놨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그러본 적 있어. 미움이 가득한 세계니까 뭐를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 하나가 포장돼서 나왔는데 이게 유통기한이 2주 뒤로 돼 있는데 사실 어제까지인지 알 수 없어. 왜냐면 속임이 가득한 세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믿고 신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회가 잘 운영되지 못하게 됩니다. 9.11 테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항공 검색대를 통과하는 게 30분이면 됐대요. 9.11 테러 이후에 2시간, 3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검색을 늘린 거죠. 그래서 쉽게 통과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자, 사랑이 풀어진다면,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죠. 하나님 사랑이시고 사랑이 풀어지는 세계는 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미움이 풀어진 세계는 그 사회가 도태되고 안 좋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그들이 마음이 그렇든 그렇지 않든 사랑으로 가득 찬 사회를 만드는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삶이 잘 되고 모든 영역에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원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 아들은 중력을 아직 몰라요. 중력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력을 받고 있어요. 중력의 존재를 모르지만. 자, 제가 오늘 막 성령 충만해졌어. 막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저희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옥상을 딱 문을 열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옥상에서 뛰어내렸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겠죠. 주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를 사랑하셨다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실 겁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네가 중력을 너무 우습게 봤구나. 또는 네 몸무게를 너무 우습게 봤다. 네 몸무게가 가속도가 붙을 때 얼마나 큰 건지 네가 몰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무시할 수 있지만 그 원리 안에서 살게 됩니다. 즉 사랑의 원리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게 될 때 가장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실제로 전 세계를 다녀본 사람은 많지 않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계 일주를 이렇게 한번 쭉 도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가본 사람은 많지 않대요. 그 중에 한 명이 YM의 창시자인 로렌 커닝햄이랍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2000년대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왔대요.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답은 아주 심플했어요. 중국이 만약에, 여기 중국 분들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법과 제도에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아마 중국은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너무너무 심플한 거죠.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된대요. 자, 여호수아 1장에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왜냐하면 온 땅의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바로 성경의 저자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낼 때, 그냥 말씀을 다독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딸딸 외우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실제로 살아내면 어떠한 시대에 있든지 어떠한 악조건의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그런 풍성한 말씀의 유업이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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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하나는 땡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을 우리가 지켜 행하게 된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줍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작은 말씀이라도 깨달아서 그 말씀이 이제 좋은 밭에 뿌려져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이 말씀이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이 결혼을 하면서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외가 쪽은 다 불교 집안이었고 그때 결혼 조건이 교회를 다니는 거였대요. 꽤 괜찮은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는 결혼을 하시면 저희 아버지와 결혼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셨고 교회를 나오게 되셨습니다. 사실 교회 나온 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았죠. 신혼 때는 제가 4살 때 그리고 저희 형이 5살 때, 그러니까 동일한 해예요. 저와 형이 1살 차이거든요. 저희 형이 5살 때 공장에서, 저희 아버지가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공장 2층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정도 되는 나이의 아이예요. 근데 이제 철을 다루는 공장이에요. 막 뾰족한 것들 다루는. 떨어졌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머리부터 당연히 얘가 떨어졌겠죠. 머리 이쪽이 함몰이 됐어요. 이렇게 뼈가. 그래서 굉장히 응급한 상황이 된 겁니다. 아이가
이제 을지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바로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됐어요. 수술을 하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이제 괜찮아졌어요. 근데 좀 며칠을 있다가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이게 물이 차더래요, 머리에. 그래서 의사가 급하게 와서 이제 빨리 수술 이거 막 쓰라는 거잖아요. 이거 죽어도 책임 안 지나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걸 빨리 쓰라고 했대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걸 쓰시면서 이제 급하게 수술실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내가 아들을 기도하고 보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멀쩡한 상태로 나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됐어요. 네. 그 뒤에 무슨 기도가 있었는지는 갖다 바치는 기도가 있었다. 뭐 약간 이런 약간 그 위험한 기도를 배우셔가지고 그런 뉘앙스는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4살 때 저는 천식 환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전역 바로 옆에 살았거든요. 항상 그 당시엔 데모가 많았잖아요. 막 체류탄 가스나 이런 것들 역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런 연기를 마시면 이제 발작을 하게 되는 거죠. 호흡이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습니다. 호흡이 들여 마셔지지만 내쉬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얼굴이 새파래지고 이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또 기도하셨어요. 나았습니다. 한 번은 이제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조자리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저 옛날에 천식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뭐라고 하시냐면 거짓말 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호흡기에는 천식 환자였다는 그런 게 하나도 없대요. 완전히 나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머니의 기도죠. 자, 5년간 교회를 다닌다고 성경 전반에 관련된 모든 유업을 다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때 성경을 몇 도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리고 뭐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듣거나 신앙의 연륜이 깊거나 그런 건 또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위급할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메시지,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가 마음에 새겨져 있었죠. 그리고 위험한 현장이 왔을 때 아이를 두고 주님께 드리면서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자, 마음에 심겨진 하나의 씨앗이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지금도 계속 하시겠죠. 아마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심겨진 씨앗 하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더욱 많다면 훨씬 좋겠죠. 모든 기록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다. 너무 보고 싶은 거 아세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 거울을 보면서 느끼세요? 분위기 있어. 임재가 느껴져. 혹시 느끼시나요? 네, 아무튼 다 듣지는 않을게요, 대답을.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삶에 느껴지는 영적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임재와 영적인 분위기, 또 그 사람의 인격에 스며들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지난주에 김메리 선교사님이 저녁 예배 때 참여하신 분들을 다 예언해 줬어요. 2시 좀 안 돼서 끝났습니다. 제가 목사님 호텔에 모셔드리고 저희 집에 갔더니 2시 20분이었어요. 한 명 한 명을 다 예언을 해주는데 이 표현이 좀 죄송해요. 볼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그냥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막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또 주님의 영으로부터 무언가 흘러나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 뒤에서 끝까지 지켜보다가 모셔다 드렸습니다. 자,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분의 삶에도 여전히 성육신 되어야 할 말씀의 영역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했어요. 진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분, 그리고 그분의 한마디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완전히 머금고 있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 중에 되지 않는 일이 없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치유되고,
문제들이 있는 곳에 가면 문제들이 해결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이 완전히 성육신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엘리사에게 자꾸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참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우물 전문가도 아니고 요리사도 아니고 독을 해독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도끼가 우물에 빠졌는데 그 우물 전문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잠수해서 사다리 내려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근데 엘리사를 찾아요. 근데 엘리사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가득 채워진 성육신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받죠. 나뭇가지를 던지는 거였어요.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자, 초자연적이든 자연적이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모든 영역에 형통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어떤 것들은 초자연적이고 어떤 것들은 자연적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주님한테는 어떨까요? 주님 존재가 초자연적이시라서 모든 게 자연적이세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은 이 말씀은 초자연적인 원리야, 이건 자연적인 원리야 적용해서 만드신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존재 자체가 초자연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은 그분 자신에게는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삶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이 변화의 DNA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저희는 오늘 소그룹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소그룹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형태의 소그룹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반적인 교회는 셀그룹 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합니다. 리더 정해줘요. 목사님이 또는 어떤 탑리더가 리더를 정해줍니다. 팀원도 정해줘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정해줍니다.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주보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 목사님 설교 가지고 나누세요. 딴 거 가지고 나누면 위험해. 이렇게 딱 하고 그걸로 딱 나누게 하고,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한 10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누세요. 이렇게 뭔가 형식이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그룹 또는 어떤 리더에게는 그 형식이 딱 좋아요. 이건 내 스타일이야. 딱 맞아 떨어져. 그래서 그 형식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와 이 형식이 딱 맞아 떨어지면 너무 일하기가 편해요. 그럼 그 모임이 부흥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힘들어. 요리를 너무 못해 우선. 할 줄 아는 요리가 뭐 3분 카레 이런 거밖에 없어.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럼 모임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의 DNA가 있느냐에 맞는 형식을 만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삼성의 회장이셨던, 이제 돌아가셨죠, 이건희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내와 자식 외에는 다 바꿔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형식에 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모임을 만들었는데 어떤 모임은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 모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모임은 기도 없이 해야 되는 모임도 있을 거예요. 꼭 찬양해야 되나요? 근데 필요한 모임이면 하세요. 아니면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했는데, 메시지를 전하러 이제 초대를 받았어요. 한 캠프였어요. 초대를 받아서 그때 이제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성령 세례와 방언에 대한 메시지 위주로 제가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다음 날 어떤 선생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분들이랑 이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런 참담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는 본질이 빠진 것 같습니다. 본질이 빠졌다고?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입니다. 맞네. 맞네. 맞아. 여러분, 저의 모든 설교에 십자가와 보혈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야기하는 어느 날이 있어요. 이야기하는 어느 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사적인 설교를 추구하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메시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들을 거기에 이제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반을 해석할 때 이제 구속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풀어놓게 됩니다. 너무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설교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괜찮으세요? 같이 우리 본질이 없는 길로 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서 그 메시지를 전해줄 다른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메시지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팀이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강사님이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 1시간, 1시간 반의 시간에 성령 세례를 받도록 이제 성령님을 초대하고 그분이 임하시도록 하는 사역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합되어 있고 누군가 이제 그 메시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한 소그룹에서 모든 성경의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변화의 DNA를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을 만드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부분들을 좀 몇 가지 다루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지만 가보도록 할게요. 자, 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몸에 대해서 이거로 보는 게 낫겠네요. 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보이는 육체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어떤 분들은 육체를 그냥 죄악의 썩을 내 육신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육체는 죄악의 썩을 내 육신을 수준이 아니에요. 이 육체가 손을 얹으면 병이 치유돼요. 이 육체가 가서 말하면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 육체가 발걸음으로 밟는 땅이 주님의 땅이 돼요. 이 육체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몸이 너무 요즘 살이 비대해져 가지고 좀 있으면 0.1톤을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대로는 아니다. 경고다 경고. 체중계가 막 가고 싶어 막 이러고 있어서 이거 아니다 해서 집에 철봉을 하나 샀습니다. 한 번이 안 올라가죠. 한 5번 했거든요. 그 다음엔 그것도 못 올라가겠어요. 쥐나요, 쥐나. 여기가 너무 아파요. 어제 처음 해봤는데 너무 아파. 몸이 중요해요, 몸이. 영성이 있으면 뭐해? 집에서 맨날 퍼자는데.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세요? 한 번은 꿈을 꿨는데 꿈에서 이제 HIM 국제 HIM의 사도 그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도 그룹이니까 뭐 진짜 쟁쟁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눈에 들어왔던 분 두 분이었는데 하나는 제임스 골이었고 하나는 이제 최한 목사님이었어요. 제임스 골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선지자이시죠. 제임스 골이 이제 사람들 기도해 주는데 저 기도할 때가 돼서는 이제 주먹으로 배를 치는 거예요. 풀 이렇게 파이어 이러면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배를 맞았는데 막 기름 부으심이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그럼 막 너무 몸이 뜨거웠습니다. 불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배 때리고 가셨어요. 배 때리고 가셨고 그 다음에 최한 목사님이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저를 딱 보더니 저를 위해서 무려 한국어로 한국어로 자네 습관을 바꾸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네. 그게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를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몸을 이렇게 갈아엎는 것, 뭐 체중을 줄이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강하게 사는 것, 건강한 식단,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자는 것, 이런 삶의 건강한 패턴들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이 움직여야 되니까.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몸을 움직일 때 흘러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좋은 그릇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 죄악의 썩을 내 육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잘 가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유대인들 말고 이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현재 진행형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믿으세요? 자, 진리는 그래. 근데 내 상태는 아브라함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나냐 덜 나냐, 이게 좀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믿는 자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있어야 되고 현재 그래 보여야 돼요. 안 그렇다면 그럼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안 그러면 안 되지. 자, 말씀 이거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딸인데 정체성이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18해 동안 18년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병들어 있었어요. 믿는 자인데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현재 임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 이게 해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간엔 다른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이걸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건 아주 좋은 변화예요. 그리고 이 변화, 그리고 이 축복이 다 아브라함의 축복에 속한 것들입니다. 근데 변화가 일어나는 여정 중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다루실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다고 성경에 있는 사실을 여러분 다 믿으세요? 믿고 싶죠. 네. 여러분들의 의도는 소중합니다. 네. 믿고 싶어. 근데 안 믿어지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안 믿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바뀔 필요가 있어요. 그 모든 하나하나가 믿어질 때 실제로 아브라함과 같은 상태가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모든 소유의 복과 뭐 관계적인 복과 땅의 복과 뭐 등등등 기타 등등등, 그리고 영적인 복, 하나님과의 관계에 놀라운 축복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예언하거나 누군가를 복음을 증거하거나 누군가를 축복할 때 저 보고만 있어도 은혜가 된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야기하길 원하는 것은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교회의 최소 단위에 대해서 이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두세 명이면 충분합니다. 자, 두세 명이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요. 사실 방법이 여럿입니다. 저는 아무도 동역해주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 그냥 지나가다가 아픈 사람 만나서 고치세요. 그리고 같이 하자고 하세요. 그럼 2명 끝나요. 이해되세요? 아무나 붙잡고 예언하세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나랑 같이 예언합시다. 이러면 2명 끝나는 거예요. 아무나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세요. 예수님 영접하면 나랑 같이 복음 전합시다. 끝나는 거야. 너무 쉬운 거야. 숫자가 안 돼서 못한다는 소리 안 하기. 네. 자, 두세 사람이면 한 그룹이 된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천국 열쇠를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 1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고 있어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 설교의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심하는 것, 동의하는 것. 동의할 때 천국 열쇠를 쓸 수 있대요. 자, 여러분들 DNA가 다 달라요. 변화의 DNA도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 DNA를 적당히 타협한 모임을 만들지 마세요. 그룹을 크게 하려고 이 DNA를 적당히 타협한 모임을 만들지 마시라고요. 그 DNA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모임을 만드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보통은 사람들이 연합을 추구합니다. 연합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소그룹에서의 연합은 진짜 색깔이 같아야 돼요. 뭐 다른 사람 멀리하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제 막 다 둘셋이 막 쪼개져가지고 교회가 대분열의 날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시라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멀리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과 같은 색깔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 연합하셔야 돼요. 전 요즘 우리 킹스뮤직의 연합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다는데 너무 좋겠다. 네,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예배자로서 연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일한 관심사,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연합하고 있고, 그래서 매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모임이죠. 이런 같은 DNA를 공유한 모임들이 개척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동의하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날카로운 동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는 이제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임 장소를 우리 집에서 하자고 해. 얼마나 싫어하겠어. 이렇게 연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우리 집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같은 DNA를 가진 사람들, 또 우리 그 KBN에서 지금 재정에 관련된 것들을 다루고 있죠.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재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그 모임에 있어요. 재정에 관심이 있고 재정을 무기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그 모임에 있습니다. 같이 스터디를 하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모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이호셉 팀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모임의 색깔을 더 짙게 해야 된다. 아무나 못 오게. 아무나 못 오는 모임을 만들어야 그 모임이 부흥해요. 누구나 올 수 있는 모임을 만들 필요 없어요. 까탈스럽게 하세요, 여러분. 누구나 올 수 있는 모임은 이 교회 대예배 모임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룹에 그 색깔에 맞지 않는 사람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가끔 어떤 모임을 이끌 때 모임의 기준을 까다롭게 해요. 빨리빨리 의중 이렇게 결단을 해서 더 깊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싫으면 얼른 가시든지. 그러면 우리의 합심이 짙어지거든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더 많은 교제권을 이루기 위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합심, 동의하는 것이 천국 열쇠를 강화시켜줘요. 그래서 2-3 사람이 합심함으로 모일 수 있는 모임을 찾습니다. 그렇게 서로 모이시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 16, 17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너무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처음 이제 그 구매대행이라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중국에서 중국에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688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중국 도매상들이 거기에 상품을 올려요.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는 거야? 구매대행 강의가 아닌데. 자, 1688에서 상품을 제가 이제 컨택을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제 구매 대행은 제가 물건을 받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직접 보내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을 고객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뭐라고 하지? 리뷰가 달리잖아요. 5점인 거야. 5점 만점에.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읽어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포장지는 쓰레기인데 내용이 좋습니다. 도대체 포장지가 얼마나 쓰레기길래? 그래서 나중에 반품된 걸 제가 받았어요. 그 제품이 강아지 마약 방석이었거든요. 대형견 마약, 그러니까 1.5m 막 이렇게 큰 엄청 두툼한 그 마약 방석이라고 해서 강아지들이 거기서 마약 먹은 것처럼 잔다, 뭐 이런 겁니다. 아무튼 그런 거였는데 포장지가 뭘로 왔냐면 포대자루, 쌀 포대자루로 왔는데 이렇게 집안에 들여놓는 것조차 아내에게 혼날 것 같은 상태예요. 어떤 상태인 줄 알겠어요? 중국 미세먼지가 다 묻어서 온 것 같아. 포장지만 더 좋았더라면 그 상품이 더욱 대박을 쳤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이게 포장에 관련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누가복음 9장을 제가 쭉 볼 건데요. 자, 보세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대요. 자, 예수님이 제자 삼으신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풀어내기 위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뭔가 새 포도주가 부어지는 게 아니라 이상한 내용물이 부어지고, 이거 옛 포도주도 아니야. 이건 이상한 섞임이 일어나게 됐어요. 뭐냐면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나는 젊은이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 라는 취지를 가지고 모임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그렇지만 장유유서도 중요하지.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 어린 놈이 앉아 있어? 가서 커피 타와. 젊은 애들이 말할 수 있을까요? 못 말하지. 어떻게 이 사람이 말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풀어내려는 취지와 그 속의 내용이 일치되어야 해요. 우리 상필 팀장님이 예전에 영분별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내용이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축사사역을 가르쳤어요. 영분별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떤 영을 이렇게 지목하고 나가라고 선포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시어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서로 보면서 저 귀신이 참 크네, 커, 난 안 보이는데 내가 쟤보다 낫구만, 이런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와, 여러분 너는 때 묻었어, 털어줄게. 나는 엄청 거룩해, 새 옷 입고 왔어. 이거와 축사사역은 전혀 안 어울려요. 부대 터져버려요. 자, 축사사역을 진짜 할 거면 이 영분별 뭐라고 강의하셨냐면, 가장 최고 수준의 영분별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다. 한 장 걸치고 싶다. 이 마인드로 축사가 풀어지면 축사를 받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겠죠.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거예요. 예언과 조종의 연합. 난 거기 안 갈래. 진짜 너무 싫어. 막 죄를 지적하고 너 그렇게 안 하면 저주받아 3일 뒤에, 뭐 이 일을 이렇게 막 3일 뒤에 막 안 좋은 사건이 일어서 그 저주였나 봐, 그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주님과 개인적인 친밀감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근데 예언을 가르쳐 놨더니 그 예언 가르친 선지자한테 다 목매어 있어. 저에게 말씀 없어서 무엇이든 듣겠나이다, 저주받기 싫어요. 예언을 가르친 목적은 그 예언을 가르친 사람에게 가서 예언 받으라는 게 아니라 네가 주님과 소통해라,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주님을 친밀히 알 수 있다, 이런 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거기 조종이 섞여 들어가면 부대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만합시다. 네, 뭐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이제 저희가 시리즈로 계속 갈 건데 어떤 형식의 모임을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DNA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DNA를 담아낼 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 뭐 용기 이런 게 아니라 용기, 그릇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어떤 형식의 모임을 할 것인지, 또 여러분들이 그런 모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육체에 담겨야 될 영성이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의 몸의 체질은 또한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색깔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풀어내야 하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관련된 그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너무 감사하게도 건강한 천국의 문화들이 계속 세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여러 성령의 사역들이 충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크냐 하시는 분 계세요? 네, 당신이 크니까 얼른 나가세요.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아, 크시구나. 여기 작은 사람들만 있는 곳이라 얼른 나가세요.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겸손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들이 배경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여러 성령의 은사들이 풀어진다고 해도 뭐 그거 치유 몇 번 나타났다고, 예언 몇 번 정하겠다고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죠. 왜냐면 그 나의 의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리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된 거예요. 나로 말미암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은사를 사용해서 지체들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풀어져야 되는데, 이걸 담아내는, 영성을 담아내는 그 영적인 문화가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세팅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주님이 담겼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진리가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 성육신 되셨다면 여러분들도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성육신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세상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변화의 DNA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영역에서 해결책이 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노하우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변화의 DNA를 가진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작은 하나의 인격 안에, 저희 작은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광으로 변화되도록 주여 내 삶에 이미 변화시킨 것들이 있지만 더 많은 변화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변화의 DNA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은 변화를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저희 어머니의 간증을 했는데, 어머니가 초신자 때 배운 그 기도, 또 서원하는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의 생명을 죽음으로부터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화의 DNA,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 DNA가 기도를 통해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DNA가 임했는지 아마 다양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주신 것들이 각각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DNA를 타협하지 않고 그 DNA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과 연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DNA를 담아낼 수 있는 건강한 천국의 문화들이 함께 보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형식과 모임의
색깔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전에 했던 셀 모임,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 어떤 작은 그룹의 모임이 아니라 누가 설정해 준 것을 따라가고 체질화시키는 모임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새로운 모임들을 만들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이것들을 만들길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천국의 식양, 그 설계도를 보고 성막을 지었던 것 같이 주님, 우리를 하늘로 들어 올려주시옵소서. 천국의 저의 사역의 그림, 저의 소그룹의 그림을 알려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모양과 그림대로 우리가 그룹을 만들어가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주의 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강력하게 역사되는 시즌입니다. 그 어느 때 일했던 사건들보다, 그 어느 때 일했던 추수하는 자들보다 더 강력한 하늘의 능력, 그 선하심이 입혀지는 시즌입니다. 요한복음 4장, 이미 2000년 전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더욱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추수밭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그룹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세계 가운데 우리의 추수밭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역사하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사회가 구속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도록 주여 이 시즌에 킹스빌리 교회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을 계속 일으켜 오신 우리 성령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삶에 더 강력하게 퍼져나가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배에서부터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오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동일한 DNA를 가진, 그리고 같이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합심하여 동의하여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 그 영역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동일한 연약함과 힘듦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풀어지게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